여러분, 혼자 길을 찾아가야 하는 어린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가 있어요. 5살, 6살. 어린아이가 있는데 혼자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내가 어른이 가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노심초사하겠죠. 그죠? 동행할 수가 없어요. 길을 아이가 가는데요. 여러 갈래의 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의 길 끝에 뭐가 막 화려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막 저기 인형 뽑기 기계도 있고요. 저기 막 오락실도 있고요. 저기 분식점도 있고. 아이가 저긴가?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상태의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율이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다율이가 항상 없어지는 게 뭐냐면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가고. 그래서 많이 찾았습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이에게 무엇을 얘기해 줘야 될까요? 여러분, 2장에서 보면, 2장 읽지 않았지만 2장에서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심해라. 그리고 소위 초등학문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골로새 지역에 많은 학문적인 이론들이 있었어요. 뭐 마술, 마법, 뭐 이런 이론들이 있었어요. 또 천사를 숭배하는 일도 있었어요. 골로새 지역에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것보다 많은 이론들, 철학들,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가야 되는데 막 여기저기로 막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쪽에선 천사를 숭배하라고 하는데 여기선 뭐지? 천사가 있긴 한 건가? 성경에 천사가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천사를 숭배해야 되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뭐냐면요. 9절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주변에 너희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스 철학들. 수많은 철학자들의 나라잖아요, 그리스는. 골로새 지역, 에베소 지역은 정말 뼛속까지 깊은 그리스 헬라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그리스 학문들, 철학들이 있어요. 헷갈리게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철학자들의 학문들이 있어요. 또 막 짬뽕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볼 때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이 길을 갈 때 자꾸 다른 데로 셀까봐.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든 총명과 지혜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또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왜 우리가 저 길로 가면 안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무엇인지, 우리가 사는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이 뭐가 다른지, 그래야 내가 저기 다른 길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올바로 집을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제가 왜 아이가 길을 걷는 것으로 비유를 했냐면요, 여러분, 합당하게 행하여 할 때 행하여가 걷다라는 동사예요. 보통 우리 성경에서는 행하다, 무슨 일을 하다 할 때 걷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거는 구약 전통이에요. 구약에서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걸어갔죠? 그거 행한 거예요. 하나님께 올바로 행한 겁니다. 그 걷는다라는 동사랑 행하다는 동사를 같이 써요. 바울은 뼛속까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행하다라는 동사에 걷다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걷다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께 올바로 행할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자라야 됩니다. 10절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기에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스스로 신학교를 간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신학 박사를 딴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이거 조금 헷갈리는 얘기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쵸? 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어요. 따라오세요, 잘. 그러면 여러분, 태초는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알 수 없죠,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저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느니라 하고 그 이후에 생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전은 저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셨다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후부터 시간이 시작됐어요. 하루, 둘째, 셋째, 넷째. 시작이 시작됐어요. 시간이 시작됐어요. 우린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유한하다는 뜻이에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태어나면 죽죠. 새 물건이 나중에 고철이 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특징이에요. 시간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는요?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에는요? 시간이 없어요. 즉 시작과 끝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시작과 끝이 없이 그냥 계속 있으셨던 분이에요. 자, 우리가 시간 속에 사는 저희가요,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면, 제가 지난 주일날 나눔 시간에 잠깐 나눴는데, 저희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따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드럼 세트 어떻게 생겼어요? 스스로 생겼나요? 샀죠. 공장에서 만든 드럼 세트를 샀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찬식 어떻게 했나요? 제가 정확히 9시 15분쯤 나와가지고 빵을 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0분에서 25분 정도 사이에 나와서 받아 드셨습니다. 원인과 결과예요. 시간상으로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희가 사는 세계의 특징이에요. 그 반대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세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한나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제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원인이 있는 거죠. 그렇죠? 부모로 인해. 부모는 그 부모에 의해. 원인이 있는 거예요. 계속 물건들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원인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따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 수가. 거기에는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지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걸 영원하다고 그래요. 시간의 반대말 영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몇 대를 걸쳐서의 그거는 모세에게 그렇게 편하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기껏해야 100년 미만으로 사는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세요. 그게 이제 저희는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 말씀을 들려주시고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를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영혼의 세계에서 유한의 세계로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는 그거를 그리스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사랑의 아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13절. 사랑의 아들. 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이게 저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약간의 도구입니다. 은혜이죠. 이거라도 있어서 저희가 조금 알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 자신이 이 땅으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감사하기를 요청합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무엇을 감사하라고 하냐면요. 너희들의 신분이 바뀐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해요. 오늘 이제 감사에 대한 설교를 이제 하겠습니다. 너희들의 신분이 바뀐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바뀐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요? 흑암의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는 이제 통치를 말하는 거죠. 어둠의 통치를 받던 너희들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고요. 이거는 출애굽의 이미지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다. 이 이미지를 바울이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너희들이 노예 시장에 있던 너희들이 누군가가 돈을 사고 너희들을 사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 말이 14절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속량. 너희들이 노예 신분이었는데, 너희들은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던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속량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속량하셔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다.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정말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골로새 교회가 알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내 모든 인생을 다 여기에 바쳐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너희들이 지금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내가 진흙탕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고 옮겨진 상태 이후에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진흙밭에 있었구나. 아,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지금 12절 우리가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 있구나. 이 존재 자체를 이제야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나기 전까지는 이걸 모릅니다. 우리 존재에 대한 감사 어렵죠? 어려워요. 뭔 말이냐면요. 부모에 대한 존재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 여기 부모가 있고 학생이 있고 자녀가 있죠? 부모이신 분들, 부모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후회됩니까? 왜냐? 지금 어머님을 사모님 쳐다보시는데요. 너무 처음엔 좋았어요. 그죠? 아, 내가 드디어 아빠가 됐고 엄마가 됐고 했는데, 너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 육아가. 왜냐면 내 행동 하나하나에, 내 말투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나라는 사람은 잘 안 바뀌는데, 이게 자꾸 내 나쁜 모습들이 자꾸 아이들에게 가. 애들이 자꾸 나 때문에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 너무 육아가 힘들어요.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싸워요.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갈등이 생겨요. 자꾸 제 길을 갈라 그래요. 자기 길을 갈라 그래요. 자꾸 문 닫고 들어가. 자꾸 문 잠그고 안 나와. 이거 이럴 거였으면 내가 부모가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부모이기 때문에 모든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갈등과, 그 다음에 속상함도 있지만, 또 슬픔과 기쁨들이 있죠. 자식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내가 부모 안 하고 싶어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다 부모라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면, 그래, 내가 부모라는 사실에 감사하자. 내가 부모가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부모라는 것에 일단 감사하자. 나 엄마 아빠지. 감사하자. 라고 생각이 들면, 이 모든 것이 다 이 안에서 견딜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와 그런 있죠. 막 살인 충동이 일어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인 안 할래 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직장인이기 전에 취업 준비생이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 비하면 내가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 내가 직장인이어서 감사하지. 그래, 내가 취업 준비생이었을 때 생각하면 지금 내가 감사해.
이거 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내가 겪는 것들이야. 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것들이 있어요. 부딪힘들이 있어요. 가족 간의 갈등이 있어요. 세상과 싸워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나 좀 편하게 살래. 나 그리스도인 안 할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요, 모든 것이 기쁨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골로새 교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얻는 이익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뭐가 좋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에서 아웃사이더예요. 주류, 비주류가 되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뭘 감사하라는 거죠? 자, 저 신을 믿으면 이거를 얻을 수 있고, 이 신을 믿으면 저거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너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오래 참음으로 견딜 수 있고, 그 다음에 12절 너희들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했다. 너희들이 원래 성도의 유산, 성도들이 받는 기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는 어떤 유산들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걸 받기에 합당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께서 오늘 하루, 올 한 해 무엇을 해주셨나라고 돌아보고 감사하라는 말 쓰라고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았지, 무엇을 했지? 근데 올해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많이 감사하시고. 근데 올해 내가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올해 나 뭘 해주셨지, 올해?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으셨던 분들은 마음속으로 손드세요. 그냥 저요 이렇게. 그래서 감사가 그래도 감사하라니까 해야지. 그래, 목숨을 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아직 또 살게 해주셔서 뭐 이렇게 억지로 감사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몰라요. 자, 이런 감사의 태도는 자칫 잘못하면 우상숭배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우상들이에요. 아까 제가 시간 얘기했죠. 저희가 시간 속에 살면서 원인이 없는 것들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단 시간이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은 원인이 없으세요.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생겨난 후부터 생겨난 모든 것들은 다 원인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어요. 바알신, 생겨난 원인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신들, 만들어진 신들은 다 원인이 있습니다. 제우스 신, 그리스의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이 농사 잘 짓고 풍요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빌고 거기를 달래서 우리가 비도 많이 오게 하고 이렇게 농사 잘 짓게 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받으려고 만든 신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우리에게 받아지지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농사를 풍요롭게 해주지 않으시면 자꾸 이 사람들을 뭘 하냐면 더 뭔가를 해요. 달래줘요. 신들이 화가 났구나. 신들이 지금 잠자고 있구나. 깨워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 신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에 따라 신들이 변해요. 올해는 망했네? 농사가? 그럼 저 신은 지금 잠자고 있어. 겨울엔 잠자고 있다고 하자. 갑자기 지들이 만들어 놓고 지들이 재우고 지들이 깨워요. 지들이 죽었다고 그러고 지들이 부활시켜요. 이게 인간들이 만든 신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묻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무슨 신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뭐 풍요의 신이십니까? 아니면 뭐 비의 신, 뭐 구름의 신이십니까? 제가 뭐라고 하나님을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물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 전부터 그냥 계속 해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냥 있었어. 니들이 나를 만든 게 아니야. 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집중을 하다 보면 저희는 자칫 우상숭배로 빠져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존재에 대한 감사를 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못 받았지만 우리가 올해 많이 하나님께 좀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뭔가 내가 신앙이 좀 올해는 정말 최악이었지만 존재에 대해서 감사해요. 바울이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너희들은 지금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 그래서 우리가 올해 힘들었어도, 우리가 올해 일이 안 됐어도, 우리가 올해 못 받았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난 지금 빛 가운데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견딜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음에 계속 이르게 된다라고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근데 이거는 좋아요. 내가 헤아려 보는 것.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헤아려 보는 것은 올바른 태도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맞습니다. 목사님의 의도도 그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합시다. 힘들지만, 육아 힘들지만 지금 제 친구들 중에 결혼하고 아이 낳고 싶어 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감사하자. 그래. 힘들지만 감사하자. 스트레스 너무 힘들어. 당장이라도 퇴사하고 싶어. 근데 지금 막 아직도 취업 준비하는 다른 주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단 감사하자. 나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자. 모든 걸 견딜 수 있어. 학생임에 감사하시고, 그다음에 작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꿈이 있음에 감사하시고, 되지 않았지만 지망생임에 감사하시고. 왜 꿈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이 감사는 거의 영적 전쟁이에요. 모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에요. 골로새서 바울 서신을 보세요. 감사가 몇 번을 나오는지.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길을 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감사,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감사하는 것이, 이거 두 가지가 정말 이 헷갈리게 만드는 이 길 가운데서 올바르게 걸어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감사는 거의 영적 전쟁이에요. 거의 성령과 함께 같이 나오는 게 감사예요. 감사. 함께 기도와 같이 나오는 게 감사예요. 무기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손목이 너무 아파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요즘은 손목을 부여잡고 그래요. 이렇게 너무 아파서. 병원도 못 간 게 있죠. 왜냐하면 너무 병원 갈 시간도 아까워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목이 어떨 때 끊어질 것 같아요. 와, 이거 이러다가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중단하고 치료에 집중할까? 아니면 참고 일단 중요한 전신을 끝낼까? 많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왜 하필 중요한 전시를 앞두고 왜 내 손목이 왜 이럴까? 내가 뭐 잘못했나? 원인이 뭐지? 뭐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았지? 라고 하는 생각은 저희가 시간 속에 사는 저희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원인과 결과 따지는 저희들,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예정된 전시가 없어서 이런 고민도 안 했는데 예전에는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는 이런 고민, 무슨 이런 고민을 해. 뭐 작업을 중단할까. 그냥 하는 거죠. 네, 뭐, 그래서 지금은 전시가 많아져서 일도 중단하고 작업실에만 있음에 감사하자. 예전에는 뭐, 기껏해야 2시간 그리고 3시간 그랬는데, 작가로서 살게 하심에 감사하자. 그래서 목사님께서 쓰라고 하셨을 때, 뭐 상 받은 거, 뭐 한 거 다 쓸 수 있었지만 저는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작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얻은 것에 대한 표시가 아닙니다. 감사 표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저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존재에 대한 감사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으세요. 모르죠. 다시 상기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흙밭에 있었다가 나온 상태예요. 우리가 노예 상태에 있다가 나온 상태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가 빛 가운데로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감사하면 모든 것을 기쁨으로, 11절,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추수감사절 때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